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썰어버릴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생사화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생사화복,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재앙과 축복,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생사화복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요. 아무리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살게 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또 재앙과 축복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생사화복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생사화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고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북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전에 10개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윗, 초대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갔는데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41세 때 왕으로 등극했어요. 젊은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천방지축입니다. 여러 사람 말은 듣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쪽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중심으로 남유대가 형성이 되고 유대와 다음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고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던 여로보암을 10개 지파가 모여서 그를 대표로 추대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북조 이스라엘을 만들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합니다. 여로보암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뜻과 상관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므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내가 여로보암 너한테 주겠다. 네가 좀 잘 다스리라.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말했고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늘 여로보암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꼭 사울 같았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한나라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면 제주도당 같은 좀 뚝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왜 베냐민 지파의 왕을 지파에 있는 사람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거기 각 지파들이 12지파들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에는 강하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고 이렇게 서로 강한 지파들 어른거리고 있을 때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일꾼을 택해가지고 모두를 다 하나로 뭉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런 의도를 못 깨닫습니다. 늘 자기는 베냐민 지파, 연약한 지파, 언제든지 유다 지파에 있는 저 다윗이 나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남조 유대가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다 따르게 될까 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산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베델에 있는 산당이고 단에 있는 산당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뭔가요? 오늘날 맘몬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꼭 갈 필요 없다.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온 신이었다. 뭐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서 제사 드리자.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너는 왜 다윗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열조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냐?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심판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하기만 되면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나도 너희 집안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사는 것 죽고 재앙을 받고 축복을 받는 생사화복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은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열왕기상 14장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등 뒤에 버렸도다. 어느 정도 책망하는 거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첫 번째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내 등 뒤에 버렸다. 내 등 뒤에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나는 이 시기 질투가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이면은 마음이 서로 나눠지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이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립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만든 것. 출애굽했던 그 야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 그걸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흉한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여로보암 죄를 지적하는 걸 한번 보지요. 열왕기상 먼저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자, 여로보암에게 야훼의 말씀을 전하러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겠다. 나와 잘 관계를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만들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심을, 시기 질투심을 갖도록 딴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책망하는 내용이 14장 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8절 읽어볼까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그러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먼저 하셨죠. 다윗의 집에서 찢어가지고 그 남북을 나누어서 너는 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다윗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므로 너의 집안도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간음죄를 범했고 가정을 깬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저질렀습니다. 강도의 짓을 했고 살인교사 짓을까지 했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왜 하나님 그렇게도 칭찬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들고 나올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에 그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로 나단을 입을 틀어막을 수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말하는 말에 그냥 자기 모든 권세 능력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듣는 거죠.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다윗처럼 행하라. 다윗처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실 때에 너는 왜 다윗처럼 하지 않느냐? 내가 처음에 내가 약속한 건 다윗처럼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언약의 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도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드셔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거 안 붙들면요 다 망합니다. 사는 것 같으나 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걸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힘으로 뭔가 다스려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차단 벽을 만드는 게 베델과 단내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심판합니다. 책망하시고 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썰어버리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썰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겠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아무리 집안을 튼튼하게 일구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여로보암의 그 행태, 작태를 바라보고 그냥 썰어버리겠다는 건 맑게 썰어버릴지라. 자녀들도 그렇고 너의 재산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중에 여로보암이 일으켰던 이스라엘 중심을 했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누구한테 망하죠?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나라에 있는 나라, 시리아와 이 지역 전체, 그 바벨론,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이 지역 전체를 다 터키한 이쪽 남쪽 부분 다 점령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그냥 BC 722년에 쓸어버리는 거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함으로 본인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왕 하나가 잘하면 나라가 전체 복을 받았고 왕 하나가 잘못하면 재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 한 사람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대표의 원리죠.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교회 공동체도 믿음 일꾼들이 서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는 살아갑니다. 한 나라에도 아무리 쓸어버릴 것만 같은 얼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껴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죠. 이걸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대표 원리를 말하는 거죠. 불순종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를 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 가장이 이게 죄가 왕노릇하도록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전체가 다 휘말려 든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늘 성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끔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늘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치 하지 않음으로 죄가 들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나라가 사는 많은 의인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이 잘못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나 하나가 올바로 서 있으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올바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입니다. 지도자는 거죠. 지도자란 게 뭘까요?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이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아버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지요. 따라서 매 순간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외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배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딱 붙들어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나아가면은 자녀들이 좀 빈다가는 같단다 할지라도 곧장 돌아옵니다. 앞날에 좀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곧장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신앙인이죠.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누구 탓할 거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매달리는 거죠. 여기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어떤 재앙에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심판 중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끔 하시는 것.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3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먼저 죽은 이 아이, 왕자가 죽은 거죠.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칭합니다. 이 아이만 묘실에 묻힐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하나여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묘실로 들어가느냐? 심판이 임하는 여로보암 집에 그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될 그 가정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뭘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나요?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었나요? 똑똑해서 잘나서 멋있어서 학력이 좋아서 또 족보가 좋아서 우리 예수 믿었나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정말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했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완전히 그 선언적인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므로 지금 내가 부족함을 느껴도 마침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누릴 때요,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기도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은 몸부림치잖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은 그거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사업장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왕자가 죽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가 되죠?
축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죽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기에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셨던 그 메시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던져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같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잖아요.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열왕기상하하고 다른 관점이에요. 역대상하는요 다윗의 언약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역대기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어저께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다윗의 왕조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것들은 싹 미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자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이것은요 신명기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사관과 신명기사관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역대기사관은요 이 다윗 왕조 중심으로 영원한 언약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열왕기상하는 신명기사관으로 되는데 이것은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하의 기록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압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을 따르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가는 여로보암 길로 가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 길로 가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로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병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심령 우리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